감사합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따뜻한 햇살 아침을 태우며 발걸음도 가볍게 동네로 가요. 시원한 바람에 실려 오는 멜로디 친구들의 찬양 소리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함께 열어봐요.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기뻐해요. 따뜻한 햇살 아침을 깨우며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로 가요. 시원한 바람에 실려 오는 멜로디 친구들의 찬양 소리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함께 열어봐요.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기뻐해요.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함께 열어봐요. 온 땅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날을 기뻐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정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 자리는 양한 자리는 한 자리는 하나만 자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그걸로 굳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 자리는 양한 자리는 한 자리는 하나만 자리는 어느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병에서 낫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를 통해 저희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봉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아름다운 두 손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오늘도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가득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자라나고 이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를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 2주 만에 보네. 그쵸? 목사님 지난주에 조금 아팠어요. 목이 아직도 한 반 정도는 부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막 소리하고 하면 아직 조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해볼게요. 우리 크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만났으니까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요. 2주 만에 하는 거니까 안 잊어먹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공수, 빈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양, 유월절, 공해, 신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채짤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그 틈,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기환,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요거 배웠죠? 에스라 백성 기억나요? 김재 목사님이 초등부 저희 위에 유년부실에서 열심히 많은 친구들 모아놓고 했었어요. 오늘은 이 다음에 느헤미야 성경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 배울 거예요.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일. 한 번 더 시작.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일.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한 절이에요. 조금 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느헤미야의 이야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 동화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동화 이야기냐면 한 농부 아저씨가 있는데 이 농부 아저씨한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 근데 이 3명의 아들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농부 아저씨가 아들 한 명한테 미션을 줘요. 이 아저씨한테, 이 아들한테는 물을 길러 오라 그래. 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또 두 번째 아들한테는 바가지를 들고 와라. 그리고 세 번째 아들한테는 이제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조금 멀리 몇 킬로 정도 되는 데에다가 이게 준비물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3명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 이 3개를 합치잖아요. 그럼 막대기에다가 바가지를 달고 거기다가 물을 퍼가지고 오면 한 명이 올 수 있어. 한 명이 들고 오면서 몇 킬로 정도가 되니까 무거우니까 3명이서 나눠 들고 오면은 참 편한 거야. 근데 이 셋이 사이가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굳이 이 첫째는 물을 풀어 가가지고 굳이 바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가지 만든 거에다가 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굳이 그 바가지 텅 빈 거 그대로 그냥 와. 그리고 셋째 아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집 근처에서 아무거나 들고 왔어. 야, 아빠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도 엄청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라도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세 아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듣고 싸우는 소리가 온 마을에 다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좀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을 딱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막대기를 하나씩 주고 자 끊어봐라 하니까 이 세 아들이 뚝 끊어져요. 2개씩 줘요. 2개씩 주고 끊어봐라 뚝 3개씩 줘요. 또 3개씩 주니까 끊어봐라 뚝 5개를 줘요. 아니 조금 힘겹게 뚝 부러뜨려요. 10개를 줘요. 조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부러뜨려요. 한 30개를 줘. 그렇게 이제 도저히 못 부러뜨리는 거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못 부러뜨리니까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네들 하나하나는 다 막대기야. 너네 혼자 살아가면 막대기 똑 부러지는 것처럼 그냥 너희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똑 부러질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엄청 막 몇십 개의 이렇게 다발처럼 된 막대기처럼 너희들이 꽁꽁 뭉쳐 있으면 엄청 힘든 어려움이 와도 너네들은 부러지지 않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교훈을 주니까 이 세 아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걸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배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농부가 해서 세 아들을 불러다가 했다라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연개소문이죠. 고구려의 연개소문에 세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걸 똑같이 해봤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낫다 안 낫다? 더 낫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은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무슨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어. 남유다도 망했어.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어.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너네들 여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다 흩어버리셨어.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너네들 진짜 말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라고 하셔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동네가 바로 바벨론이란 데야. 바벨론이라는 곳.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곳도 결국에는 페르시아라는 곳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안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졌어.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된 거야. 포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곳에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노예들 포로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열심히 포로들 모아다가 자기네들 집안에다 넣어놨는데 페르시아라는 곳은 어떤 데냐? 페르시아는 전부 다 좋은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는 거야. 옳지도 여기잖아요. 뭔가 억압해가지고 두 손 딱 묶어놓고 엉덩이 딱 묶어놓고 의자에다가 막 이제 쇠사슬을 감싸놓고 엄마 아빠가 공부해 한 다음에 하루 3끼 무조건 라면만 딱 넣어줘. 하루 정도는 라면 맛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두 번째 날 되면 엄마 진라면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안 바꿔줘. 절대 안 바꿔줘. 절대 안 바꿔주고 무조건 한 종류만 계속 넣어줘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묶은 거 좀 풀어주면 안 돼?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의자 묶인 채로 갔다 와. 그건 좀 아닌데. 의자 묶인 거 풀 시간도 없어. 의자 가운데다가 엉덩이 딱 들어갈 공간 딱 뚫어줄게. 구멍 뚫어줄 테니까 거기로 싸. 엄마 이건 더 아닌데.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페르시아가 전부 다 이제 친평화 정책을 펼쳐. 얘네들을 좋게 만들어주면 더 좋게 우리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은 다 집에 가도 돼. 여기서 돈을 벌어도 돼.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대신에 여기서 있을 거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서 세금도 내고 잘 살고 있으면 많이 내고 못 살고 있으면 조금만 내면서 뭐 정부의 도움도 받고 만약에 가고 싶으면 너네들 나라 가도 돼.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조공 바치면 되지. 듣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돌아올 수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들었던 아니면은 여기 유년부실에 와가지고 들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들을 데리고 같이 기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페르시아라는 곳에 다 기환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몇십 년만 살면 끝이야. 지금은 막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만 살아도 다 할아버지야. 조금만 살아도 다 이제 인정을 받고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해외에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다 이제는 거의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너네들 집에 가. 우리 집 아닌데요? 우리 할아버지의 집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할아버지 집도 잘 안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버스비만 딱 주고 할아버지 집 가봐 하면은 어딘지 모르는데요? 엄마 아빠랑 그냥 차 타고 갔는데요? 하는 친구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때도 뭐 마찬가지지 뭐. 가? 했는데 근데 70년이나 지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데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데인데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 한다고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자기네들 집은 페르시아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유다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페르시아에 직장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어. 너희들 가도 돼 하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남아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느헤미야. 출신국가 유다의 사람이에요.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지. 바벨론에 의해서 본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서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다. 직업은 뭐냐?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 옛날에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뭐 독에 대한 것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뭐 기미상궁 해가지고 왕이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옆에서 한 숟가락씩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왕이 음식에 독을 타면 그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의 왕들에게도 옆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딱 있는데 유다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의 사촌 동생이었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우리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몇십 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같이 있던 친구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잠깐 한국에 갔다 오신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지금 뭐 강서구 방화동은 어떻게 됐어요? 공항서석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소년부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니? 사람들 많이 갔다던데? 에스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백성들 모아놓고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따라라 그랬다던데? 그런데 하나님가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줘요. 가운데는 성전이 우뚝 서 있고 그 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 근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상황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니가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건물들은 다 무너져 있고 불태워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타는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지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해놓잖아요. 그럼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뭐야 쟤네들 뭐 한다 해가지고 딱 구경한 다음에 어느 정도 뭐 됐다 하면 와가지고 뺏고 불 지르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한숨 쉬고 맨날 죽을둥살둥 살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줘봤자 또 뺏기고 또 불 지를 거 뻔하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느헤미야가 이 딱 소식을 듣고 엄청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에스라가 간지는 10몇 년이 지났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잘할게요 한지 10년이 넘었어.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뭐라도 될 만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회개도 하고요. 요청도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 바뀌게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 제가 자기도 직장도 있잖아. 직업도 있고 자기들 가족도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간원이니까 페르시아 왕 옆에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염려만 하고 있어? 하니까 아니에요.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니 너 좀 얼굴이 안 좋은데 하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막 이래요. 성경에서 이래요. 몇 번을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은 고향이 유다인데 제 사촌 동생이 갔다 오더니 성벽도 없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뭐 하려고만 하면은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 고향인데 만약에 내가 집을 돌아가면 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러면 너도 갔다 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너도 갔다 와봐. 근데 너 그렇게 가면 거기 뭐 성벽도 없다며 집도 제대로 안 서져 있다며 그럼 너 가면 너도 공격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모든 재료도 주고 돈도 주고 군사들까지 줘가지고 느헤미야를 유다로 보내요. 이상한 일이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사실 남의 왕이에요. 남의 왕이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재료도 주고 군사까지 붙여가지고 너 거기 가서 뭐라도 해봐 라고 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성전을 딱 세웠는데 그 성전을 갈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라고 그랬죠? 나라가 곧 신이에요. 신. 근데 10년이 넘도록 매번 주변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해와서 계속 불지르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옛날부터 포함하면 70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엄청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렇지 뭐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딱 도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준 재료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로 탁 도착해가지고 성벽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
느헤미야 혼자 그리고 군사들끼리만 성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했던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핵심이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너네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계속 주변 나라들이 계속 침범해 와서 계속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불이 또 계속 나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다 여기 모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나랑 같이 성벽을 쌓자. 나랑 같이 성벽을 쌓자. 그런데 꼭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백성들도 이 말을 듣고 그래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할 만했지. 이제는 뭐 좀 해보자 하면서 다 이제 막 뭐 도구도 가져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려고 딱 앉아. 그래가지고 공부하려다가 아 맞다 하면서 친구가 보낸 카톡 하나 딱 봤는데 엄마가 탁 열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핸드폰 하지. 또 핸드폰. 아니 이제 1시간 반 만에 핸드폰 처음 봤는데 또 하면 기분 팍 상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 뭐가 보여? 먼지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고 해야지. 그러니까 또 한번 닦아.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샤프심이 없어. 뭐야 샤프심이 왜 없어?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 아 볼펜을 찾았어. 볼펜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볼펜이 안 나와. 볼펜이 안 나와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똑똑하다니 엄마가 6시인데 밥 먹어야지. 아직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아 배가 고프니까 일단 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그리고 밥을 먹고 오니까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하겠다. 딱 앉아가지고 2문제 딱 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9시에 눈을 떴어. 졸다가 깬 거야. 공부를 하면 좋죠. 그쵸? 누구든지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았으니까 첫 문제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첫 문제 우다다다다 마음 먹은 대로 딱 풀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할 일 하고 밥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앉아서 또 500문제 풀어야겠다 다다다다다다 잘 됐어. 또 이번에 조금 쉬다가 또 500문제 풀어야지. 또 500문제 다다다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엄청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 성벽을 쌓자 했는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느헤미야가 사람들하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옆에 나라 사람들이랑 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유대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느헤미야를 포섭을 해요. 우리랑 그냥 같이 있자. 굳이 이거 힘드니까 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은 너는 돈 있으니까 잘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하죠. 굳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물리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래 식량 자루에다가 돈을 막 넣어. 그리고 싹 건넬라고 그래요. 그게 뭐 하려고 하냐면 뇌물 받고 도망갔다라는 소문을 내려는 거야. 느헤미야가 이 식량 바구니를 딱 들고 딱 갈 때 갑자기 느헤미야를 잡는 척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루를 쫙 펼쳐요. 그럼 그 안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리하고는 성벽 같이 짓자고 하더니 본인은 뒤에서 돈 받았네 라고 하는 일을 막 만들었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 뇌물을 주려고 하는 자리를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방법은 건축법상 엄청 이상한 거야. 건축술로 엄청 이상한 거야. 이런 거는 건들기만 해도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뭐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소문도 내고
뭐 곧 있으면 옆 나라가 침략해 온다는 소문도 내고 막 이런저런 소문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문도 내. 밤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밤에 괴물이 와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내요. 실제로도 옆나라 병사들이 와가지고 짓고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사들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국민들이야. 그냥 국민들이 이거 짓고 있으면 병사들이 와가지고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칼 들고 지키는 팀, 한 팀은 옆에서 성벽 쌓는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다가 느헤미야를 믿고 점점 한 명씩 계속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공부하려고 앉기만 하면 자꾸 뭐가 신경 쓰여. 아, 이거 지저분한데 이거 치워. 아, 그래도 볼펜 이쁜 거 있으면 좋지 하면서 이쁜 거 챙기고, 그러다 보면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공부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좀 말라.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 백성들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벽을 쌓아 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이제 성벽을 쌓는 이 공간이야. 여기를 이제 성벽을 쭉쭉쭉쭉쭉 쌓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성벽 건축술로 따졌을 때 보통은 8개월 정도 걸린대요. 8개월, 빨라야 8개월이에요. 빨라야 8개월 걸리는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무려 52일 만에 끝내버려 그냥. 그 사실 성경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배웠으니까 아니 52일 만에 끝날 거 뭐 그렇게 뭐 귀찮다고 그 방해를 받고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아 뭐 그렇게 소문이 안 좋다고 51일 만에 딱 끝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믿고 함께 하니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대단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아 그럼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 혼자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냥 쫙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뭐하러 제자들을 세워? 성경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행동하는지 그런 장면들이 엄청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그냥 한숨 쉬는 거지. 아휴, 쟤 또 저런다. 아휴, 뭐 한 번 말하면 좀 알아먹지.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돼? 예수님도 그랬겠지. 근데 그래도 제자들을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 나타나셔서 기적과 같은 일, 빰, 초능력, 빰 해가지고 땅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항상 우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주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뭐바바바바 하면서 밑에서 돌이 쑥 올라와가지고 성벽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1초 만에 훅 세워지고 끝.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만 바뀌지. 아니 저번에 보니까 성벽 쭉 해주더만.
페르시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냥 막아줘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요. 뭐 좀 해줘요. 일 좀 해줘요. 식량 좀 딱 줘요. 내가 누워있어도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맛있는 거 그냥 쏙 들어오게 해줘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함께 하잖아요. 그 앞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긴 끈이 있대요. 제일 긴 끈. 왜 이런 긴 끈? 1989년도 8월 23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끈이 만들어졌는데 무려 678km가 되는 678m 아니에요. 678km나 되는 긴 끈이 만들어지는데 이 끈이 뭐냐? 바로 사람으로 만든 끈이야. 사람. 보여요? 사람이 전부 다 손을 잡아가지고 인간 끈을 만들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때 나온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된대요. 200만 명이 다 손을 잡고 일렬로 쫙 서니까 678km나 됐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의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 소련이 5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세 나라가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우리에게도 독립을 달라 하면서 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세 나라가 합치면 600만 명이래요. 사람이 600만 명인데 아픈 사람 빼고 힘드신 분들 빼고 노약자분들 빼고 너무 어린 아이들 빼고 이제 나오기까지가 불편하신 분들 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678km의 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 라고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독립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손잡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만들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서로 손만 잡고 그냥 쭉 길게 있는 거야. 이게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소련이 이 세 나라를 독립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 놨어요. 나왔던 사람들의 발자국 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기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함께하면. 그런데 함께 해본 사람들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쭉 길게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독립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럼 나중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겨. 이상하기 힘든 일이 생겨. 그럼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까요? 또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느헤미야라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모두가 함께 다 일을 하시길 원해. 그 사람들이 다 각자 한 명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쓱 봐. 그럼 뭔가 힘들어한다 하면 그냥 같이 해봐요. 엄마가 설거지 하고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지? 뭐 잘못 먹었니?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친구가 뭔가 하고 있어. 뭐해? 내가 같이 해줄까? 뭐 하고 있어? 같이 놀까? 그렇다고 게임 막 하루에 막 20시간씩 하면 안 돼요. 같이 놀까? 해가지고 20시간씩 하면 안 돼. 함께 해볼까? 그러면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보면 함께 하다 보면 뭔가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함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했을 때 적어도 8개월이 걸리는 일을 단 52일 만에 딱 끝내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못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놀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가서 함께 해볼까 생각을 하고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 것은 뭐가 없을까? 라고 물어봐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두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며 오늘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픔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고통이나 코로나의 아픔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슬픔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